네, 하나님의 코스모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코스모스라는 제목이 어떠냐고 우리 목사님들께 여쭤보니까 가을에 코스모스가 떠오른다부터 해서 반대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그런데 이제 제 마음에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코스모스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그 칼 세이건의 그 코스모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성경을 늘 읽다가 보니까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cosmos is all that is, or ever was, or ever will be. Come with me. 네, 그 코스모스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저 영화로 다큐로 제작을 해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바로 이 코스모스 책의 첫 문장과 같은 표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성경에서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여러 신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우스는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할 것이다. 또 미네르바 아테네 신전에도 이 글귀가 써 있는데요. 나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은 이 코스모스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그런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스모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코스모스는 여기에 세상이 코스모스인데요. 하나님의 코스모스다. 그래서 태초에 코스모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이 코스모스의 책이라면, 하나님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태초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있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코스모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이 코스모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코스모스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라고 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코스모스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그 코스모스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해밍웨이가 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아닌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 6마디로 된 가장 슬픈 소설, 말이 이거라고 합니다. 네, 아기 신발을 팝니다. 신은 적 없음. 이게 이제 가장 슬픈 소설이라는데요, 세상에서. 6마디로 된 가장 행복한 말은 뭘까요?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네, 이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말로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 말이 가장 행복한 말로 들려지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네, 사랑하셔서 보내셨는데요. 그 보내신 구체적인 이유는 첫 번째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알고 또 믿는 이유는, 그리고 이 책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네,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삶이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있고 또 앞으로 죽어서 모든 사람도 역시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든 믿고 살지 않든 다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죽어서도 지옥에 가서 살든 천국에 가서 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지옥에 가서 살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막 말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삶이 어떠한 비참한 삶인지 비참한 생명인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는 생명의 질적 차이에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것이냐, 그런 생명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왕성한 활동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 것인지, 행복한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삶의 어떤 질에 있어서의 차이가 삶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삶을 일구고 가꾸고 노력하는 이유도 엄밀하게는 이 삶의 질의 차이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풍성한 삶, 이런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명, 풍성한 생명, 그리고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의 기원이란 책에서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살기 위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사람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행복을 느껴야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좀 바꿉니다.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삶에서 자주 느껴야 삶이 윤택해지고 좋아진다. 소확행이라고 부르잖아요. 소소한 삶, 확실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 본질적인 어떤 만족이 주어지거나 행복한 삶이 영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행복은 예수님께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다 행복하기 위해 사는 그 삶이 대부분 다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데 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때는 또 병에 걸리고, 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사람은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을 이렇게 양념 쳐주듯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뭐가 안 맞아요. 근데 성경은 행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행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걸 받으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시죠? 잘? 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달라고 한번 요청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또 행복, 풍성한 생명, 이것이 행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질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을 받으려면은 3단계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계가 좀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깨달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17세기 유럽인들은 백조는 다 흰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검은 백조를 상상은 할 수 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1697년에 호주에 실제로 검은색 백조가 있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이 검은 백조를 확인하는 순간 이게 실제라는 어떤 깨달음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신은 있고 신이 인간이 되는 것을 상상을 했었죠. 그래서 제우스 신도 나그네로 오고 이런 많은 그런 내용들이, 신들이 동물로도 변신해서 나타나고 하는 걸 상상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전세례 고향에서도 보고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진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확인되는 그 순간의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이 바로 이 생명을 얻는, 예수님께 생명을 얻는 첫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0절에 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코스모스에는 인간도 포함시키는데요, 예수님을 아는 단계,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 아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미 곧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인격적인 알미죠. 그래서 이 인격적인 알을 알아가는 것을 말씀 묵상이라고 우리가 지난 세미나에서, 큐티 세미나에서 배우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1시 30분 208호, 네,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은 1시 30분 208호에서 어떻게 알아가는가, 이것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격적인 알아감이 있어야 이 풍성한 삶,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11절, 12절에 나오는 영접의 단계입니다. 영접하는 단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러나 환영하고 예수님을 이제 깨달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그러나 그분을 마음에서 밀쳐내고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마음의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구주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을 바로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접하면 바로 이 확실한 행복, 확실한 생명, 그리고 힘차고 능력 있는 어떤 활력이 넘치는 생명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12절에 이 1장 1절에서 18절을 이제 그 샌드위치 본문으로 생각해서 이걸 이제 그 1절과 18절 그리고 그 세례요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본문을 한번 갖고 계시면 이렇게 좁혀가 보세요. 좁혀가 보면은 그 가장 중앙에 샌드위치의 가장 핵심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그의 이름을 믿는 자가 조금 그 앞에 나와가지고 그런데요. 원래는 이게 뒤로 가가지고 그 샌드위치가 돼갖고 영접하는 자와 그 믿는 자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딱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입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입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입양되는 자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약속들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자됨, 바로 이 입양됨이 먼저 있었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택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그 어떤 삶에 하나님이 입양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또 신약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생아 입양이 되신 분들 있어요. 좀 어릴 때, 태어날 때 막 입양이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 걸 어릴 때부터 믿으면서 신앙이 좋게 자라는 그런 아이들 또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장아 입양도 있죠. 그래서 다 커서 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입양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에 대한 그 영상을 조금 보니까 거기에 이제 조금 커서 자기가 버려졌는데 이제 어떤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엄마하고 아주 꼬맹인데 이렇게 씻으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여기 집에 없었는데 왜 아들이에요? 이제 그런 꼬맹이가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우랑 엄마랑 아빠랑 다 같이 사는 집이 되었지. 그러니까 네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같이 산다고 했지? 네, 죽을 때까지요. 그러면서 엄마와 아빠의 사랑으로 아들이 된 거야. 알겠지? 아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해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애가 좀 더 애처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어렵네요. 네. 하여튼 어떻게 이 아이가 아들이 되었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로 이 버려졌던 아이가 이렇게 입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뭘까요? 자녀가 되면
이 엄마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너는 이 아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집에 마음껏 들락달락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 차이는 뭐죠? 마음껏 들락달락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집에 3시에 오든 4시에 오든 술을 먹고 오든 뭘 하고 오든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올 수 있죠. 네, 제가 이사 오니까 이 사택에는 한 번도 안 올라오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잘 못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저희 애들은 항상 들락달락 하고 네, 그 앞을 왔다 갔다 하고 네,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필요할 때마다 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네, 특히 용돈이 필요할 때, 네, 이럴 때 주로 나타나잖아요. 네, 저도 대부분 카톡이나 뭐 이런 전화가 이렇게 무음으로 되어 있거나, 네, 다 알림이 중지되어 있는데 우리 자녀들 거나 이런 거는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울리면 이게 중요한 거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것만 보게 되는데 네, 주로 연락은 안 옵니다. 네, 뭐가 필요할 때만 네, 주로 오는 카톡이기는 해도 언제나 열려 있어요. 언제나 집이 열려 있어요. 언제나 자녀는 그 부모의 집을 마음껏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집을 마음껏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러도 올 수 있고요. 하나님께 뭐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런 체험들이 바로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양자됨, 또 우리의 입양아됨, 우리의 자녀됨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사고를 쳐도 네, 해결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어릴 때 사고를 좀 많이 친 그런 네, 중학교 때는 예수 믿기 전입니다만은 네, 권투부에 들어가서 네, 사고를 쳐가지고 네, 와서 부모님 아버님이 또 합의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됐는데 그때 사고 친 거를 안 도와주셨으면은 지금 뭐 하고 살지 참 네, 깜깜합니다 저도. 근데 부모는 항상 자녀들이 사고를 쳐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참 좋은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바로 이 부모님과 같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고 쳐도 네, 이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또 중학교 때는 제가 주로 중학생이에요. 네, 굉장히 이제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업고 가셨지만요. 그 병원에 매일 아침 자고 있으면 우유가 한 개씩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우유 배달을 그때 하셨는데 그 항상 우유를 네,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드니까 좀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나는 여기 집에 없었는데 왜 아들이에요? 라는 이 입양된 아들의 질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아들이 된 거다 라는 그 엄마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자녀가 되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입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혈통, 네, 자연적인 생식에 의해서 낳지 않았습니다. 그게 혈통이에요. 육정은 이제 성적 욕망의 산물로 그렇게 나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뜻, 여기서 사람은 남편을 의미합니다. 남편, 남자. 그래서 남편에 의한 출산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그 혈통에 의한 태어나는 자녀는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태어나질 않고 입양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안 되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된 자들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래 아들, 이런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랑으로 그냥 아들로 집에다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된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처럼 양자가 아닌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나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독특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뭐 이런 어떤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뭐 그런 표현 자체가 뭐 말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원한 아들이시고요. 우리는 입양된 아들인 거예요. 입양된 자녀인 겁니다. 이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되셨는가? 오늘 14절에는요, 또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다라고 할 때 이 거하다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이 거하다라는 말이 장막을 치다, 또 장막 안에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냐면 장막이 되는 겁니다. 장막, 성막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사진에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제 유다 지파로 해서 동쪽으로 쭉 있고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가장 가운데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출애굽기는 거의 성막 얘기잖아요. 성막이 반 이상,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만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오는, 굉장히 참 어떻게 만들라고 한 번만 나오시면 좋은데 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성막의 가운데, 저 한 가운데에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 성막, 장막과 함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하고 장막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심인 장막, 성막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제사가 일어나잖아요. 저 안에서 뭐 5대 제사, 뭐 속죄제, 속건제, 뭐 기타 등등, 뭐 번제, 화제, 뭐 이제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들을 드림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으로 보자면 우리 중심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함께 사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중심에는 뭐가 있던가요? 성막을 한번 성경을 또 읽으신 분들은 그 성막의 안으로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또 나오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친히 쓰신 십계명이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만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가 이해가 되시게 되어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이해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기는 하지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율법을 한번 들이다 내가 잘 지키고 있나를 딱 보면은 벌써 우리의 예수님의 그 해석의 기준에 우린 너무나 남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한 자고, 남에게 골빈 놈이라고 말만 해도 살인한 자고, 다 살인죄에 다 걸리잖아요. 차별해도 살인죄고, 뭐 이게 그 계명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지켜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중심에 자리 잡고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위에다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아야 하죠. 그래서 그 충만함을 오늘 14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그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 영광의 충만함인데요. 이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바로 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신 이 거하심의 영광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장막에 있으면 장막에 항상 구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거하심의 영광, 장막의 영광, 히브리어를 섞자면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이 장막이 우리의 어디에 거한다고요? 중심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그 배가 뭐냐면요, 배가 가장 깊은 곳, 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배를 원어의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물론 이제 뒤에 배라는 의미도 나오지만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 근데 그곳에서부터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중심이 그러니까 뭘까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충만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그것으로부터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감싸고 성령이 우리를 휘감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그 거하심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예수님의 그 독생자의 영광, 바로 우리의 거하시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코스모스, 정말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석 중의 보배요, 보배 중의 보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한가운데 모시고 그 가운데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이 아침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